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또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죠.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타시는 나귀에 자기 겉옷을 다 올려놓고 예수님 앉으시라고, 우리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표시죠. 또 사람들이 길가에 쭉 있어서 정말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맞이합니다. 참 행복한, 기대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러나 같은 장면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빨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주셔서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해방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요,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그리며 바라보고 계셨을 거라는 거죠. 같은 장면에 있어도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나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 아픔, 이런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오죽이나 그 안에 갈등과 번뇌와 또 힘든 일이 많았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 간구하는 가운데 정말 시간이 쭉 흘러서 이제 마침내 마음을 정리하시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일어나 나가시는데, 근데 마침 겟세마네 동산을 떠날 때에 마주쳐오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롯 유다죠. 그런데 그 가롯 유다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붙여준 무리들, 검과 몽치를 든 무리들과 함께 옵니다. 참 운명의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만남인 거예요. 바로 전날만 해도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나누며 지냈던 자가 이제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을 해하려 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거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 여러분 이건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에요. 요즘에도 이 교회를 반대하는 안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모르고 멋모르고 교회를 욕하고 또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를 이전에 다녀서 잘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일인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도리어 나가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그런 극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무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유다야말로 예수님을 잘 아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잡아라. 49절에 그 계획대로 움직일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을 향해서 유다가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여. 유다는 예수님을 나의 주여, 나의 스승이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랍비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객관적인 단어예요. 그냥 유대 선생님이요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나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입맞춤, 그 입맞춤은요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죠. 그것은 예수님을 잡기 위한 속임수의 신호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 배반의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스승을 팔아넘기는 비열한 행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의도를 알고 계세요. 다 이런 의도를 알고 예수님이 또한 유다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좀 다르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친구여, 친구여. 이 친구여란 말은 굉장히 다정하게 보이는 친근한 그런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헬라어로요 문하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 있는 문하생이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를 때 흔히 부르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이 유다를 제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제자로서 그 곁을 떠난 자로 주님께서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배반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마지막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유다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유다의 계획이 진행되면 검과 몽치를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 고통당하는 일만 남은 거죠. 그리고 유다는 예수를 배신한 자로 배반자로 낙인 찍히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바람에 좀 강력하게 막으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바람에 유다는 결국 배반자가 되고 그리고 스스로 자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되는데 왜 주님 좀 더 강력하게 막지 않으셨을까? 주께서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니 이것에 대한 책임은 주님에게 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고 책임을 지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떠올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주인과 종의 관계, 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이 정말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는요 강제와 어떤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요 다 틀을 잡아놓고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너의 나가야 될 길은 이거야 딱 미리 정해놓고 너는 이 길만 가야 돼 강요하고 강제한다면 그것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부부,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인이 서로 있는데 정말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도록 집에 가둬놓고 24시간 강제로 감시한다. 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사랑인가요? 그것은 사랑은 아니죠. 그거 역시 폭력이고 그거 역시 한 영혼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것이죠. 자녀 이야기도 했지만 자녀가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어요 하면 부모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자녀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설득하고 배려하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 길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억지로 강제로 강요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통과할 때에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이끌어지고 인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큰 사랑 가운데 그 삶을 살게 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주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독 한 사람이 참을 수 없어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죠.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 떨어뜨립니다. 이 장면 속에서 한편 읽으면서 좀 잘했다 하는, 좀 시원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라도 나서서 칼을 휘둘러 정말 그 상황을 막고, 그죠? 이왕에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거 배반자 가룟 유다도 잡아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검과 몽치를 든 무리들과 맞서 싸워 이기며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좀 딴 데로 피신시키는, 그런 일 하면 잘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잘못되었다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이 직접 그 자리에 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칼이 있어요. 저들이 칼을 들고 와요. 나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집을 다시 칼집에 칼을 꽂으래요. 좀 대항하고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항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그 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중요한 욕망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교회도 이러한 칼을, 이 베드로의 칼 같은 힘과 권력을 갖고 싶어 했던 적이 많습니다. 대체로 중세 시대에 보면은요, 힘을 갖고 싶었죠. 그때 교황의 권력은 왕의 권력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감히 교황의 권력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눌렀어요. 그리고 십자군과 같은 무력을 잔뜩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슬람을 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 성당을 짓는다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의 재산을 많이 불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베드로의 칼과 같은 그러한 욕심과 또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에 있는 교회도 정말 순수했습니다. 순수했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핍박하면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순교할 상황이 되면 고스란히 순교를 당했습니다. 참 연약한 교회죠. 도망다니는 교회죠. 눌려있는 교회죠.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며 한국교회 초기 교회를 바라보며 저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저 때에 정말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저 때에 정말 생명력이 있었다고, 우리는 다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교회가 부흥기를 맞아서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재산이 많아지고 소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핍박당했지만 이제 우리도 베드로의 칼과 같은 그러한 권력이 있다. 베드로의 칼과 같은 힘이 있다. 우리도 뭔가 휘둘러 볼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쌓았고 그것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힘이 세지고 베드로의 칼을 가질수록 한국교회는 점점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또한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시대를 다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그 과정과 오늘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러한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면 교회는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칼과 같은 그러한 인간적인 권력과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적인 능력,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검,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 이게요 영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참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당하셨을 때 말씀의 칼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을 사용하신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꺼내 들어서 그걸로 쳤다기보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순종에 통한 영적인 능력이 사탄을 다 떠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의 칼 같은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능,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정말 약한데 정말 강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거지, 정말 강했다면 그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결코 약한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3절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는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요청하시면 12군단 이상 되는 천사의 군대가 몰려와서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바다를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말씀 하나로 잔잔케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체포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위한 말씀입니까?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쓰지 않고 내려놓으셨다.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6절 말씀에 또 한 번 강조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요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구원을 얻는 순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세례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힘은 뭐냐? 그것은 세상 베드로의 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말씀의 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라 하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라 하면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5년 전인가요? 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이제 영화가 하나 있었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국제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줄거리와 그 또 마무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에게 잘 남아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전쟁 당시에 정말 전쟁이 한참 이제 오르락내리락 공방이 있을 때 중국군이 쳐들어와서 일사후퇴 때 이제 밀려 내려오죠. 그때 피난민들이 이제 퇴로가 막혀서 흥남부두에서 미군 군함을 타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영화 내용 보면 그 많은 피난민 중에 덕수라는 아이가 나와요. 덕수라는 아이가 뒤에 막순이라고 하는 이제 여동생을 업고, 그리고 그 피난민 사이에 이제 섞여서 막 그 군함으로 올라가는 거죠. 진짜 열심히 군함에 다 올라탔는데, 올라타고 보니까 여동생 막순이가 없어요. 그 아비규환 속에 놓치게 된 거죠. 아버지가 야, 막순이 어쨌냐,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이가 충격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막순이 찾으러 간다고 다시 배에서 내려가죠. 배 내려가서 막순이 찾는 사이에 이미 배는 떠나고, 이제 거기에서 이 덕수와 이 아버지와 막순이, 이 막내가 생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 덕수에게 외치죠. 꽃순이네를 찾아라. 부산에 가면 꽃순이네를 찾아라. 그리고 네가 이제부터 가장이다. 가족들을 네가 잘 건사해라. 네가 이제부터 가장이다. 이 이야기를 외쳐요. 이 덕수에게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고, 그게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아버지의 말이 되죠.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전쟁 중에 얼마나 어려워요. 그 전쟁 중에 그 어린 나이에 집안에 도움이 되려고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 없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도 다시 만나고 싶고, 아무리 동생 찾으려고 해도 이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는 중에 베트남 참전도 하고, 또 독일 파독 광부로 나가기도 하고, 또 이 시장에서 꽃순이네라고 하는 이런 촌스러운 힘을 가진 작은 상점을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중에 이 막내 동생은 이산가족 찾기 위해서 다시 찾지만 아버지는 못 찾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기도 이제 자녀들의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마지막에 그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그가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참 감동적인 대사인데, 아버지, 내가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내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요. 아버지의 말씀이 사무쳤어. 그 평생을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낸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대사에 있는 그런 한 장면인데, 우리 인간의 삶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깊게 새겨지고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문제가 없는가? 세상이 이렇게 공격해서 교회가 약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그러나 그것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문제가 없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칼을 갈고 그것을 들면서 세상과 맞서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는 없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검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결코 힘이 없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연약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는 힘이 약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어떤 악한 괴계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교회는 오히려 믿음의 능력, 영적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군대, 무너뜨리는 병사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능력, 그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천군 천사가 함께 여기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에 대하여 위축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그 영적인 능력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의 영적 능력, 예수님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놀라운 영적 능력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룩한 검을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영적 능력을 발휘하여 악한 것들을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순전한 교회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